할렐루야. 네, 오늘 어린이들이 앞에서 기도하러 오셨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페이지, 338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왕이든지 임금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총리든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삶과 행불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을 인도할 때 수 없는 약 2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별 믿음이 없었어요. 은혜 받을 때는 기적과 표적을 볼 때는 아멘 하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모세를 욕하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지간한 지도자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10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을 공격하면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0사람도 어려워요. 100명은 말할 필요도 없지. 1000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 수백만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느냐, 돌아가자. 저 모세를 돌로 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도자가 믿음이 견고하고 분명하니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입구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우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뭐라 했어요? 성경에 이 사람한테밖에 안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네 내 마음에 꼭 든다. 합한 자다. 여러분 친구도 그렇고 다 같은 동료도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죠. 아무나 씁니까? 꼭 하나님 볼 때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너희 자녀로 말미암아 이 민족과 세계 살리는데 쓰임 받도록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 정도가 아니지요. 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선한 왕, 악한 왕. 그게 기준을 딱 세운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요시아같이 좋은 왕은 내 종 다윗의 길에 행하여 하고 칭찬을 하고 축복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내 종 다윗의 길에서 어떻게 떠났어.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집사님 같으면 어떤 집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만남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누가 봐도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이 김지사 같으면 저 박 집사님은 꼭 김집사 같아요. 이런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지. 혹시 강씨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강씨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 강집사는 김집사하고는 달라. 그럼 바른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이요. 딱 다윗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자자손손이 메시아의 약속은 큰 복을 받은, 왕이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 알죠? 그 부인은 저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남의 땅 나보의 땅 억지로 뺏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을 따라 행하고 온 백성이 따라서 다 뭐해요? 우상 숭배하고 온 백성이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게 따라 사니까. 연예인 중에도 아주 노래 뛰어나고 미모가 뛰어나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에 따라한다고. 여성이면 여자가 따르고 남성이면 남자가 따라하고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당시 네로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 뒤에 도미시안 황제라고 있었어요. 가장 기독교를 핍박한 왕들입니다. 수없이 죽었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위 로마 안에 카타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무덤. 그 무덤 속에 사람들이 땅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랬어요. 너지 가파도키아라는 데 보면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 어쨌든 죽음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환란을 위하여 베니게 후보로 안디옥까지 자꾸 소아시로 자꾸 흩어져 가는 겁니다. 이방인까지 흩어져 가고. 그래도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면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로마의 대황제가 되어 물론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기독교 자유화를 줬어요. 기독교 자유. 그때부터 온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자꾸 유럽 전체 퍼지게 되고 그다음 또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되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인권은 동일하다. 그 흑인 해방운동.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요?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는 뭐 사람들이 좀 구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같은 미국인,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성경에서 여성, 남성 인권이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여성이 살만한 시대가 되고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그렇고 여성들이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많이 믿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여성들은 진짜 고난 많이 당해서 핍박당했어요. 복수한다고 좀 남자들 힘들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겠죠.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선시대도 아니지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누님들보다 좀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 선호 사상. 딸들은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요즘도 신방 가서 물어보면 이제 딸 둘이 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아기를 더 낳아야 되겠어요?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어요? 아니요, 더 낳아도 딸 낳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딸을 참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 웃으면서 그러면 딸만 있으면 시집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구한말을 지나서 일제시대 때 갔을 때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려서 죄송해요. 평양입니다. 평양. 원래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장로교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한국인이 1대1에 이렇게 목사가 생겼어요. 평양 신학교가 대단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주일이 되면요 전부 다 가게 문 다 닫았어요. 다 예배 드리러 가고. 하디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막 하디 선교에 충만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죄를 막 구하고 교회 와서 구하고 이러면서 성령의 큰 역사가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한국에 일어났어요. 이 소위 말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일어날 만큼. 선교사들이 본국에 뭐라고 썼냐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 평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믿음의 센터였던 평양이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거리 다 지금도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뭐 봉숙이 전부 다 그런 가짜 교회고 다 가짜 교회고 돈 벌려고 해놓은 거고 진짜는 교회 없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저 정치범승에 잡아가서 죽이고 우리는 지금 마음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지도자가 누구냐? 체키잖아. 만약에 우리나라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였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왕족입니다. 왕족. 한성 감옥에서 성경책을 보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 다 전도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이 공부하고 유학을 해가지고 하버드라고 이름 많이 들었죠. 프리스톤이라고 세계 최고 좋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다 해서 영어 유창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살아보니까 너무나 부러운구나 미국이. 왜 부럽냐면 너무너무 풍요롭고 잘 살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자유롭고 자유가 있고 빈부 귀천이 없고 지금 이승만 박사가 그 왕족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아니고 왕권을 반대하고 이래가 잡혀가지고 반역죄로 감옥에 잡혀 있었잖아요. 왕족이면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고 사는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남녀가 평등하고 빈부가 다 빈부를 넘어서 인간이 저름이 있고 또 배워야 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잘 살고 행복하고 너무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위에 세워서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이승만 박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공산주의하고 막 싸우고 여러분 저 부산에 저 광복동 구에 가면 6.25 때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거기 이승만 박사 내려와 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호소해요. 목사님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의 개입으로 막 진군했다가 중공군 때문에도 내려왔잖아요.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전국에서 뽑았는데 제1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재헌국회. 아셔요? 재헌국회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그게 우리가 국회인데 왜 그럽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요. 국회의원들이 무식하게 일찍 나가라 죽어라 뭐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국회가. 그리고 원래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에 만세한 거 알죠? 그걸 어떤 놈으로 한 데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하는데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기초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기죠, 내가 쿠바도 가봤잖아요.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 보면 하여튼 공산주의 하는 나라마다 전부 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누구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앞으로 다음 세대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독교인이 투표도 안 하면 됩니까? 사전투표 안 하는 사람은 본투표 가서 다 하세요. 기독교인이 당당하게 주권 행사를 해야지. 혹시 주보에 6월 3일 날 투표하세요라고 주권 행사를 하세요 하는 게 기분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주권 행사도 반드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왕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웁니다.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을 시켜서 야,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그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이새가 대선지자 사무엘이 오니까 이새가 벌벌 떨어요. 아유, 어떻게 이새 오셨습니까? 주께서 너희 집에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우는데 아들이 몇 명이냐?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남이 이거예요, 장남. 아들 데려보라, 큰 아들 데려보라. 하나님이 감동이 안 와.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다섯째 아니다. 일곱째 아니다. 아들 더 없나? 막내가 있는데요, 선지자님이 온다 해가지고 훌륭한 아들은 여기 대다 놓고 막내는 저 양치라고, 우선 양치라고 보내놨습니다. 거기 가자. 지금 시간이 지나고 점심 드시고, 지금 점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전에는 점심을 안 먹게 돼. 가자. 그래도 배가 고픈데 가자. 가서 보니까 삐리한 소년 하나가 있어요. 양친다고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어려. 아주 어려요. 그런데 보니까 야, 다윗아 일로 와봐라. 일로. 아빠 왜 그래요? 일로 와봐라. 선지자님 너 부르신다. 왜요? 와봐라. 사무엘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감대가 이가 내가 택한 왕이다.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럼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거야. 근데 실제로는 왕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성경에는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막 사자도 찍고 왕 곰도 찍고 막 자기 왕을 잘 키우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 블레셋에서. 아무도 나가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름 들었죠?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누군지 모르고 키만 크면 골리앗이라. 우리나라 이봉걸이 보고도 골리앗이라대. 골리앗이 좋은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대장군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키가 2m 70. 내 키 묻지 마세요. 키 2m 70이에요. 그러니까 막 창이 하나 막 배틀채 같은데 한소가 휘둘리는데 얼마나 고함 소리가요. 스피커 소리 같아. 고함을 하는데 광야가 쩌렁쩌렁. 지금 옛날에 전쟁은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야 이놈들아, 너희 신이 센지 우리 신이 센지 싸워보자.
소위 말하면 싸움인데 이방인이 믿는 신, 하나님 믿는 신 싸우면 그래서 누가 이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들의 전쟁이 필요해요. 너 여호와라는 신이 이기는가? 우리 바알이 이기는가? 어떤 놈이든지 나와라. 우리 신이 이기나 너희 신이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과음을 치르니까 혹시 또 너 나오라 할 것이거든. 전부 다 머리 쳐박고 엉덩이만 들고 있어. 다윗이 가보니까 보통 문제 과관이 아니야. 저놈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래. 형들한테 형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였다. 머리 대가리 빨리 쳐박아라. 네 어릴 때부터 교만하다 이 자식아. 우리도 못 나갔네. 이쪽 빨리 안 죽이나. 형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죽여라.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나와가지고 내가 나가겠다니까 소문이 사울왕에 가니까 왕이여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저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기뻐. 골리앗이 고래고래 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니라도 나가보라고 와보니까 사울이요 키가 보통 사람, 저는 보통 사람보다 적습니다. 보통 사람의 목이 하나 더 컸어. 그리고 얼굴도 막 완전히 꽃미남이야. 키도 그래 크고 뭐 얼굴도 너무 잘생기니까 육신적으로는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특하니까 일로 와봐라. 내가 입은 갑옷을 입으라.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었더니 팔이 이까지 나와버리네. 땅이 질질 끌리고 무겁고 이거는 커서 못 입겠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 입고 나가 그래도 덜 다치지 입고 나가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맷돌 가지고 떡 나갔더니 골리앗이 보니 웃어 죽겠거든. 야 너희 나라에는 장수가 그래 없냐? 장수들은 다 어디 가고 조그만 소년이 물맷돌을 무슨 이상한 거 가지고 오느냐? 그러니까 아마 웃을 거예요. 하하하 하고 난리 시켰을 거예요. 다윗이 막 마음에 열이 받잖아요. 개만도 못한 거.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가다가 물맷돌을 던졌는데 여기 딱 맞아. 이 갑옷을 입었는데 여기 구멍인데 여기 딱 맞아. 조용히 넘어져 버렸어. 다윗이 가서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더니 난리가 났어.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이 천천히. 그리고 그날 다윗보다 물리쳤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인기했는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는지 몰라.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래요?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드름을 도지하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구약시대 때 왕은 하나님이 세워요. 지금은 왕이나 지도자를 하나님이 안 세우나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어떤 방법이냐? 국민들의 투표로 세워요. 그때는 하나님이 땅 너 일로 와 왕 이런데 이제 지금은 국민들의 투표로 세워요. 모든 다스리는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투표권을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용해서 그 나라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양하게. 그럼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날이 어떻게 되고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미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요즘도 보면 학교에 어린애부터 성교육 한다 해서 이상한 거 성적 지향 계속 이상한 거 가르쳐 앞으로도 그게 계속 되든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든지
그 선택이 국민들 손에 있어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투표권 행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야 마땅하고 하되 어떻게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신앙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우리 지역이다, 우리 성하고 같다, 가문이다. 기독교는 그것 가지고 택하는 게 아니에요. 좀 기독교인답게 좀 생각하고 사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어도 성이 우리하고 같네,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동네 사람이네, 얼굴이 좀 잘생겼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경제에도 관심 있지만 신앙입니다. 뒤에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예배가 자유롭고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전도가 자유롭고 기도 생활이 자유롭고 선교가 자유롭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편하지 않으면 전도의 제한을 받잖아요. 편안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교할 수 어렵잖아요. 그래 보세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을 받고 예배 드린다고 막 자박하고, 목사님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도 몰라.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보려면 과거에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는가, 그거 보면 미래도 알잖아요. 역사의 중요성은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았냐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구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면 살기 힘듭니다. 곤란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편안한 생활이란 말은 직장 안 다니고 그냥 편안하게 놀러나 다니고 밥 먹고 이 말 아닙니다. 예배를 편안히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편안히 하고 찬양과 전도 선교를 편안히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평소에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은 안 된다 자꾸 말하는 게,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도 안 하면 지도자, 목사가 교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성도를 인도해 가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어라 이것만 하면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지도자는 말해야 되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동성연애 차별 금지법 이거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자꾸 정치적인 말한다. 여러분 신앙과 정치의 선이 뭡니까? 선을 한번 잡아요. 동성연애 하지 마라 이게 정치 얘기요? 목사는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정치와 종교는 선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신앙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분이 국회의원 나간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분이 속한 당이 동성연애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분이었어요. 그분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너가 국회의원 나가면서 담임 목사한테 기도도 안 받고 나가느냐 기도 받으러 가라 이렇게 해서 왔대. 우리 교회 오랫동안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목사가 집사님 정치하는 사람한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속한 당이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던데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집사님이 그 당에 들어가서 당 안에서 반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없나요?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는 목사가 이상하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정치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정치하세요 하고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분명히 해서 그런지 요 근래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몇 개 있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을 하면서 난 목사님이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래서 나 호랑이 아닌데 왜요? 주위 사람이 다 날 겁낸대. 그러면 되게 꾸중하고 호랑이 같이 할 줄 알았대. 그러니까 목사님 안 그러네. 오늘 어디 집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례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무슨 얘기하는데 집사님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나 목사님 너무 무서운데 너무 부드럽네요. 요 근래 컨셉이나 부드러운 남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니까 내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나 그저께도 우리 마누라한테 혼났어요. 뭐 그래 내가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건 바르고 아닌 건 아니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뭐 이런 건 여러분한테 내가 막 확 강요하고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 여기 계시면 부목사님인데 뭐 새끼야 이런 말 한 번도 없어요. 그 진짜 그렇다. 우리 주일학교 애한테 이쁘다 잘생겼다 아이고 너무 잘한다 귀엽다 이렇지 새끼야 이런 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진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 분명하게.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과 아닌 걸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행하고 이래야 이게 마땅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었노라. 그러니까 평안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육신적인 평안한 말이 아니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네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기도해라. 옛날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을 부었지만 지금은 방법이 달라요. 누구? 백성의 투표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요. 아멘. 그만큼 그럼 우리가 누구 세우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외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전도하고 살기를 원하면 어떤 지도가 세우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움과 고난과 자유가 없고 힘든 있고 하려면 그 사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한 사인이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합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사인이에요. 다윗 같은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구나 하는 사인이에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에게 있어요. 이 민족에 있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도자를 위하여 택해야 될 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게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계속적인 부흥과 선교와 경제적 성장과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실 일일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인권이 유린되고 핍박을 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저 어떤 나라들과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 어제 오늘도 하고 이제 다음에 또 할 건데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아유 뭐 우리 집만 잘하면 되고 우리 애만 지금 잘 되면 되고 그 말이 아니. 지금 잘 되면 됩니까?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사업이 지금은 괜찮으니까 배불. 누가 되는 대로 사업이 좀 달라지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이 확 바뀌어 버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도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가정도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 그래요? 엄마도 넣어달라고? 아빠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그냥 원활하고 화목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러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들어갈 때마다 설렁하게 위험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던가.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있어 보면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오늘 안 싸우냐. 그렇게 잘하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잘하고 자라겠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의 가정 거의가 부부간에 화목한 가정. 아이 탓하지 마세요. 제가 소년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소년원 젊을 때. 소년원 온 애들 거의 100%가 어떤 집이냐? 가정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했다 보면 원인을 부모가 제공하더라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루 만에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라 성격이 확 바뀌어버려요. 몇 년 만에. 특별히 이번 선거는 굉장히 심각하대요. 이념 전쟁이라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독재의 길로 가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집니다. 난리지. 편안한 신앙생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투표해서 참여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주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책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뭐 압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불신자들은 누가 돼도 뭐 별 상관 별로 없어요. 고생 좀 하더라도 치우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돼 버리면 목사가 동성연애 하지 마세요 이거 설교 못해요. 무슬림 구원 없다 이거 못해요. 아무거나 믿으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나아요. 아무거나 믿으세요. 기분 좋은 대로 믿어 일하는 게 좋아요. 대답이 없노? 감이 안 와요? 그럼 아무거나 믿으라 이럴까요? 기분 좋은 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가 여기서 설교한다는 게 기분 좋은 대로 믿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구원받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오직 예수만 구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그럼 내가 잡혀가잖아. 처음에는 벌금 300만 원 냈어. 300만 원 교회가 내요? 제가 내요? 교회가 내지. 그 다음에 잡혀가면 이제 더 뭐요? 가중처벌 감옥에 갔다 와. 또 벌금 내고 나왔어. 그 다음에 더 가중처벌 나왔어. 여러분 헌금이 다 벌금 내고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이제 나오도 못하고 알았어요. 이제 보기 싫으니까 다른 목사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가 무엇이든지 다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며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래도 그거 지지하는 사람들 하고 싶거든 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권 행사를 잘 하고 뭐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어쩌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권 행사를 잘 해서 신앙생활을 편안히 하고 복음 전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지금같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선교하고 이러다가 천국 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꼭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물을 읽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일제차에서 해방하시고 6.25 동란에서 해방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라를 들어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 행사를 잘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평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는 한국교회 온누리교회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이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주님 오는 날까지 예수 믿는 일에 조금 더 지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